자, 13장 도덕적 상상력. 어, 이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죠. 도덕적 상상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완전 끌어올리면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라고 보면 돼요. 다윈주의와 도덕, 도덕적 상상력과 다윈주의와 도덕. 여러분들의 도덕 무엇인가? 전장에서 어쨌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도의 덕, 순리와 도리, 예를 들면 그 도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지혜의 힘? 이런 거.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자체의 진짜 의미는 이게 무주 세상까지도 그냥 이 자체로 끌어올려도 그냥 통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도덕이라는 말이. 어, 굉장히 상위 차원의 얘기죠. 도덕이라는 말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상력이라는 걸 붙였죠. 우리는 보통 제가 뭐라 그래? 이 창조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창조력.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이제 생각하면서. 자, 자유로운 영, 자유로운 영. 이제 도덕적 상상력 정도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사회 차원의 얘기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자유로운 영 이러면 이제 상위 차원이죠. 그의 충동, 즉, 전체 관념 세계에서 그의 사고가 선택한 직관으로 행위한다. 직관으로 행위한다. 자유롭지 않은 영이 그의 관념 세계에서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기 위해 특정 직관을 뽑아내는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지각의 세계, 즉 과거 경험에 있다. 물질력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는 결정하기 전 비슷한 상황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혹은 무엇이 적절하다고 권해졌나? 또는 신은 그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나 등을 회상하고 이 기억의 근거에 행위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남들은 어떻게 했나? 우리 관습은 어떠했나? 법은 어떠했나? 옛날의 계율은 어떠했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행하고 있지 않나? 자유롭지 않은 영의 상태. 여기까지 쭉 설명한 거. 근데 자유로운 영은 그거 말 들을까요? 자유로운 영은 이러한 사전 단계를 생략해버리죠. 생략해버려. 그의 결정은 완전히 독창적이에요. 그는 같은 경우 다른 이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혹은 다른 이가 어떻게 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전혀 신경 안 써요. 오직 순수하게 관념적 근거만이 그가 개념의 총합에서 특정 개념을 고르게 하고 그것을 행위로 실현하게 한다.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물질 세상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야?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의 선택은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이런 여러분이 지금 착각을 하잖아요. 자유로운 영을 얘기할 때. 그럼 이 사람은 뭐 완벽할까? 우와,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신적인 존재 아니야? 이렇게 가면 또 바로 이렇게 되죠. 이거. 신은 그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나? 자유로운 영은 이런 차원의 생각을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끄달리든지 간에 물질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남들과 똑같이. 하지만 그들이 안고 있는 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의 매력적인 독창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순수하게 관념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독창적이다라는 말이 여기 그래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완전히 독창적이에요, 그건. 음. 자유로운 영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한두 번 만약에 만난다 그랬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핵이 뭔지 보시면 돼요. 그게 자유로운 독창성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직장 생활을 안 하나, 뭐 식구가 없나, 뭐 그렇다고 규범을 어기나, 무슨 선거철이 와서 선거를 물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선거를 안 하나,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해. 음. 이런 얘기할 때는 갑자기 물질 세상 안으로 확 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지지고 볶자고 머리채 잡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질문 자체가. 신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나? 너는 어떻게 따를 건데? 독창적이라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의 베베꼬인 감정은 질문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전혀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이런 얘기 나오기만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기독교에는 구세주의 가르침보다 그의 모범을 더 자기 행위의 본보기로 삼는다. 이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막 쫓아다니면서 뭐 했지 뭐 했지 도통술수 뭐 부렸지 어떤 능력 부렸지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남들이 그걸 또 각색해가지고 또 뿌리죠. 진짜 예수 부처님이 얘기했던 이치는 안 남고 뭘 가르쳤는지는 안 남고 그저 뭐 했는지 이런 것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챙겨가지고 가리키고 또 이런 세상을 수천 년 살아온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규칙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가치를 둔다. 이런 규칙, 규범, 계율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건 뭐 그렇게 많은지. 법은 행위할 때가 아니라 금지할 때만 보편적 개념의 형태를 보인다. 법이라는 게 속성이 그렇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면 벌 받을 거야. 계율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칙, 규범 이런 거 됐다 그만이다 그만. 여러분 보세요. 뭐 법은 만들어도 끝이 없어. 완벽해질 것 같죠? 더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그 길은. 법을 제정하는 게 완벽이 어디 있어요? 이해 충돌이 물질력 안에서 이해 충돌은 쪼개면 쪼갤수록 다 내 것을 챙기게 돼 있는데 법이 어떻게 끝이 있어요? 끝이 없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룬 여러분들의 그 힘이에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법도 안 되고요. 도덕 윤리도 안 돼. 이 물질 세상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 관념은 우리 개념에 기반해서 상상으로 만들어진다. 개념에 기반해서 상상으로 만들어진다. 도덕적 상상력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로운 영이 자신의 개념을 실현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발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도덕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정의하니까 이거는 뭐 슈타이너를 하는 사람들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창조력을 말하는 거구나. 그냥 보통 깨달음을 얘기하자면 깨달음에서 나오는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죠. 이런 거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발휘하는데 발휘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죠. 동무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의 무심력에서 나오는 무력을 제 각각의 전공으로서 발휘하는 것.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제 소원인 거고. 이것이 자유로운 영의 행위의 원천이죠. 이게 바로 원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도덕적 상상력을 자꾸자꾸 말씀드리면서 자유로운 영의 행위의 원천이다. 동기의 근원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도덕적 상상력, 사고의 직관의 상위 차원의 사고의 직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설명이에요. 슈타이너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걸. 그러므로 오직 이 도덕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만이 정확히 말해서 도덕적으로 생산적이다. 그러니까 하위 차원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 깨졌다라고 슈타이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했을 때요. 진짜 이 상상력을 진짜 상상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정말 상상은 현실이 돼요. 정말로. 도덕에 대해 설교하는 이, 즉 겨우 도덕 규칙을 고안해낼 뿐 그것을 구체적 관념으로 압축해낼 수 없는 이는 도덕적으로 결실이 없다. 물질 세상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 규범, 규칙, 계율 이런 것들 다 관습 이런 거 풍습까지도 집단 혼적이나 이런 걸로 형성된 것까지도 보통은 대부분 다 깨져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결실이 별로 없어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도덕적 상상력만이 결합된 자유로운 영의 행위 원천이 그것일 때 도덕적이 생산적일 수가 있는 거지. 결실이 있죠. 그러지 않고서는 다 깨졌죠. 그들은 마치 예술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최소한의 예술품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비평가와 같다. 이거 제가 요새 종종 비평가들 비평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술품을 비평할 능력은 많은데 정작 자기는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을 못 만들어. 예술가라고 할 수 없죠. 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 얘기. 이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가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모두가 예술가인데 그저 남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 얘기. 그저 지식을 지식으로만, 글을 글로만 파면은 다 남 얘기. 진짜 예술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발휘할 때는 창조력, 도덕적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필수다. 자, 그렇다면 도덕적 행위는 도덕적 개념 능력. 여기와 다른 문단에 오직 얄팍한 비평가만이 여기와 다른 문단에 등장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혼의 능력이라는 구식의 교리로 받아들일 것이다. 뭐 161쪽에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물질 세상 안에서의 이 비평가들이 얄팍한 생각으로 능력이라고 하면 또 능력을 또 오해해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도덕적 행위, 도덕적 상상력, 도덕적 개념, 능력 이럴 때는 도덕적 상상력 상위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편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단어를 정의해야 되니까 슈타이너도 힘들죠. 자기가 처음 쓰는 개념적인 단어들이니까. 도덕적 행위, 도덕적 개념 능력, 도덕적 상상력에 더해 자연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각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 보세요. 지각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라잖아요. 자연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아주 간단한 말을 쓰면 되죠. 우리가 정의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도덕적 개념 능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방편.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법칙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지각세계를 바꿀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근본으로부터 이 개혁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방편을 써야지 진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후천개벽이죠. 그래야지. 이 능력이 도덕적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무심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 수준임.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학을 배우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설명하자면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물질계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연계에서도 돌아가고 그거는 무주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도덕적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배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상상 속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개념을 찾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물질 세상에서의 관찰이 그만큼 또 중요해요. 실제로. 특히 자연을 보면서. 진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흘러가면서 우리한테 계속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덕적 상상력이 없는 이가 다른 이로부터 도덕 관념을 받고 이를 실제 세계에 능숙하게 구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스승이나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덕적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해요. 가능해. 반대로 도덕적 상상력을 갖춘 이라 하더라도 기술이 능숙하지 않으면 자신의 관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기술은 있는데 실현 능력이 없고 실현 능력이 없는데 기술은 있어. 이 두 가지 경우도 중간에 네 가지가 있으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동무들이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각각의. 그래서 영계의 힘이 강할수록 물질계의 힘이 강할수록 동무지만 이렇게 무주적 힘이 강할수록 각각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공유하고 공명하면서 공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방편을 써가면서 서로서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 자, 도덕행위.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대상에 관한 알미 요구되는 한 우리의 행위는 그러한 알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하죠. 뿌려진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알에 따라도 또 달라지죠. 그것을 보는 내 안목이나 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연법칙이다. 이거 자연법칙 나오죠. 그것은 윤리가 아닌 자연과학에 속한다.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개념 능력은 우선 그 개인이 그것을 먼저 이용한 후에야 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는 삶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이미 규제해온 것이 된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도덕적 상상력과 개념은 다른 원인. 이것은 오직 주체에게만 목적이다. 다른 원인.
처럼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를테면 도덕관념의 자연과학이다. 자, 자연법칙을 얘기하죠. 이 얘기할 때 뭐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방향이 쭉 하고 뿌려졌는데 자연과학에 속하죠, 이게. 실제로 자연이 그러하게 풀어져 있는 무의자연한 상태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음.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개념이 이 순리와 도리의 섭리와 진리의 이치를 먼저 알고 그것을 먼저 이용한 후 받아들인 후에 이론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런 깨달음이 없이 갑자기 이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여러분이 그 행위가 도덕적 능력을 상상력만 했다고 해서 그 능력이 행위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그러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이미 법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규제해온 나만의 그 자연 법칙에서 살고 있는 나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음.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나를 보란 말이죠. 이미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굳이 나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이치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이미 그런 규칙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연의 진짜 순리와 도리를 탐구하는 것, 도덕관념의 자연과학이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실은 이것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보통 공안들도 이런 게 좀 많이 있고. 천부경 자체도 일적씩 거 하면서 인제 이 시경 같은 경우는 석상극하야 무진본이다. 1, 2, 3 나오면서 일적씩 거, 무게와 삼이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통찰의 고찰을 거듭하면은 도덕관념의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것이고 실제 자연과학, 무의자연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육생하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이치가 여기는 담겨져 있죠. 자, 이 과학을 넘어서는 상위 규범 과학으로서 윤리는 불가능하다. 하유천의 윤리, 이 뭐 규범 이쪽 뭐 통틀어서 물질, 과학 문명, 뭐 인재 이런 거 아까 얘기한 그런 도덕적 자연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학 물질 문명이 이 과학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해요. 4대 힘조차 합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반증이잖아요. 자연 법칙은 분명히 통합장 이론이 있어서 그러하게 굴러가는데 하위 차원으로서는 그 과학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중력의 이치는 그런 것이다. 사성의 이치에서 찾아내면은 과학의 정말 정수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대 힘이 이렇게 존재할 때 진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와 똑같아서 그것들을 쥐고 있고 풀고 쥐고 있고 풀고 하는 것이 있다. 강력, 악력, 전자기력, 중력, 물질 세상의 이 힘은 그 근원에 무가 있기 때문에 펼쳐진다. 라고 하는 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거 넘어서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식의 이런 어떤 우주적 고찰, 통찰이 필요해요. 역시나 천부경은 그걸 그냥 다이렉트로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다이렉트로 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도덕적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그 자체의 판이잖아요. 81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 직역하는 거가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유기체의 생명 조건에서 일반적 규칙을 연역하고 그 규칙들을 신체의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하기를 희망하면서 적어도 도덕을 식이요법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도덕 법칙의 규범적 특징을 주장할지도 모른다. 벌써 딱 수동적이고 어? 딱 이렇죠 느낌이. 식이요법과 같은 방식으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째 저째 저째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히 물질적이잖아요. 이 설명이. 무슨 기관을 거쳐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간 지나간다. 요걸 먹고 저걸 먹고 저걸 먹으면 몸에 좋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극히 물질적인 거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윤리학의 체계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 자,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삶은 유기체의 삶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 비교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냥 그 물질체가 그냥 정말 그냥 물질체가 하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흐름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슈타이너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물질 안에서의 규범, 과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상위 차원이라는 거죠. 자, 2080 사회를 설명하는 8월호의 법칙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 당시에 1890년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80%의 토지를 소유하는 이유를 20%의 콩깍지가 80%의 콩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자연의 법칙이 사회에 적용될 것이라고 여겼다. 갑자기 갑자기 이렇다고요? 자연의 법칙에서 진짜 인간을 발견하고 사회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고 자기적이죠. 이거는 이거 아예 잘못됐죠.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들을 만든다고 일반화하였고 지금까지도 여러 사회에 인용되고 있다. 이 일반화는 완전 잘못됐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그럴듯하면서 어느 정도 맞는 거. 3대 7 있죠. 3대 7. 바다가 육지가. 우주의 뭐 원인자와 jet값이 3대 7. 뭐 이런 거. 꽤나 맞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약간 오해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잘못 일반화하면은 이거 완전 깨지죠. 완전 깨져.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뭐가 3대 7이냐고. 뭐가 3대 7. 때마침 지구를 보니 뭐 육지가 3이고 바다가 7이야? 그렇구나. 그건 그렇게 넘어갈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그 숫자에 천부경적으로 보면요. 어디 가면 그 수치는 다 바뀌어요. 이것들은 다 바뀐다. 어떤 우주에서는 그 우주만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1, 2, 3, 4, 5, 6, 7, 8, 90 넘어가는 것은 다 같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이치예요. 그거는 다 똑같아.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뭐와 뭐를 자연의 법칙에서 발견했다고 갑자기 일반화시킨다? 이거는 완전 말장난이죠. 은근히 이런 세계에 우리가 거의 다 이런 것의 결과값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도 그 얘기잖아요. 자, 유기체의 행동은 우리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하위 차원의 물적자. 이제 우리 두 가지로 이제 보면 영적자 이렇게 있죠. 그것의 법칙은 우리가 발견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세계 안의 고정 자료다. 뻔한 세상이죠. 이쪽은. 반면 도덕 법칙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쪽. 우리가 그것을 창조하기 전까지 적용할 수 없다. 이쪽. 오류는 도덕 법칙이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에 의해 전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늘 시키는 대로, 늘 있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쪽.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황이 틀려지면 또 법 만들어야 돼. 또 규범 만들어야 돼. 100년 지나니까 이게 아니야. 또 바꿔. 여기 이거.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마치 유기체의 자연법칙처럼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부터 후세들이 마치 식이요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덕법칙을 적용할 권리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관습대로, 습관대로, 여태까지 했으니까 법대로, 신이 말한 대로, 우리 선생님이 말한 대로 계속 내려오면 얘는 그냥 그대로 고착화되는 거죠.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덕법칙은 자연법칙에서처럼 한 종의 표본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체적으로 독립체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위 차원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도덕, 윤리, 법, 규범, 계율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시켜주고 있는 거야. 슈타이너가 계속 지금. 하나의 유기체로서 나는 종의 표본이고 내 종의 법칙을 나라는 특정 사례에 적용했을 때 자연 속에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할 때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대로 풀어졌지만 인간으로서 나는 나았으나 특정 사례에 대해 내가 이 도덕성을 안고서 살아가면은 조화롭다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이렇게 태극의 상태. 하나의 도덕 행위자로서 나는 한 개인이고 나만의 개인적 법칙을 갖는다. 이렇게 태극인 상태로. 오성원 자리에서 영적 자와 물적 자를
잘 굴리는 상태, 도덕성까지 포함한 이쪽 도덕과 이쪽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도덕을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쪽 윤리 안 지킬 수 없잖아. 이쪽에서 말하는 것들. 이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반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이것에 조화를 부린다는 거죠, 조화를. 슈타이너가 어디선가 얘기해요. 이거 깨지 않는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법칙을 어긴다는 것이 깨달은 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법칙을 조화롭게 굴리는 게 하는 거지. 그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거의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죠? 깨달은 자에 대한 상태에 관한 거. 이 사회를 불합리하게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냐고 막 이제 이렇게 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 자, 마찬가지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칸트, 라플라스 가설의 원시 성운에서 태양계 발전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축축한다. 만약 인간이 그 무한히 긴 기간 동안 세계 에테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뭐 이 가설이 있대. 원시 성운에서 태양계 발전을 지켜볼 수 있었다. 아, 원시적인 상태에서 뭔가 현재적인 판단을 끄집어낼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거기에 뭐 이치를 캐낼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나 어떤 진화론자도 우리가 단 한 번도 파충류를 보지 않아도 원시 양막동물 개념에서 모든 특성을 포함한 파충류의 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생각을 못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지금을 판단해. 원래 성운의 개념이 성운의 지각에서만 형성되었다면 칸트 라플라스의 성운 개념에서 태양계를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무언가 물질적인 모체가 있으니까 결과물이 있었을 때는 이게 꼭 있어야만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음. 다시 말해 진화론자가 일관되게 생각한다면 그는 진화 이전의 양상에서 진화 이후의 양상이 실제로 발달하며 불완전한 개념과 완전의 개념이 일단 주어져야 우리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뭔가 원인자 모상이 있어야지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거 진화론자들의 그냥 당연한 이치잖아, 이론이잖아요. 이거. 자, 보죠. 이치가 풀어져서 물질이 되는 과정을 아는 것이 천부경의 기본 가르침이고 이제 이 원시성운에서 태양계의 발전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게 추측일 거냔 말이에요. 슈타이너가 아카샤 연대기를 본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또 뭐라 그래. 이게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입니다라고 종종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잖아요. 자, 아카샤 연대기의 이야기, 그런 것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과 불완전의 개념이 주어져야 결과값이 도출되는 거죠. 완전과 불완전이 있어야지 그것을 상대적인 개념에 두고 결과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결과값이라고 하는 걸. 이전에 뭐가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원시 양막동물의 생각이 있어야지 파충류를 출원할 수가 있듯이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 일반적 진화론자들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의 진화, 종 안에서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 손가락이 좀 짧아질 수 있고 머리털이 빠질 수도 있고 털이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시야가 조금 퇴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감각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 이 안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시 성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시 성운을 직접적으로 막 많이 관찰은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근접한 과학 원리는 알 수 있어도. 하지만 슈타이너식으로라면 우리가 물질 세상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했을 때 그것들의 흐름을 통찰을 거듭해서 토성계를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태양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달기, 지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 이치가 풀어져서 물질이 되는 과정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의 개념과 완전의 개념이 일단 주어져야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물질 세상에서의 다위론적인 진화론의 얘기란 별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별개다 그런 얘기랑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중에 도덕관념은 앞선 도덕관념에서 진화하지만 이 도덕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나중에 도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이전에 모체가 있기 때문에 진화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런 메커니즘은 이치예요. 이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윤리는 앞선 시대의 도덕 원리에서 지어낼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물질 세상 안에서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도덕. 여기서 지어낼 수 없다. 자, 윤리라는 것은 물질 세상의 결과값일 뿐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규범이든 규칙이든 법칙이든지 간에. 물질 세상 안에서의 결과값인데 이거를 상위 차원의 도덕과 연관지어 가지고 자기적으로 지어낸다? 있을 수 없죠. 물질 세계가 풀어져서 깨진 도덕성의 근원이 있을 때 여기서는 자기적으로 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쭉 설명을 한번 보죠. 이 도덕 관념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쭉 한번 읽어 볼게요.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어떤 도덕관념, 도덕적 행위, 도덕적 개념, 도덕적 상상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교과서에서는 도덕을 개인적 선택 가치, 윤리를 사회적 강제 가치의 성격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그렇게 정의되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좀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애초에 에토스든 모레스든 그 기원적 의미에서는 개인이 있을 수 없었다. 개인이 가치의 주체가 된 생각은 생각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정의된 것, 또 교과서에서 정의된 것하고 현실에 쓰이는 것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거예요. 또 서양의 관점이 동양으로 넘어오면서도 또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서구에서는 그리스의 파토스, 에로스, 로고스의 구별로 쓰였던 것이 로마 라틴어 문화 발달과 이를 이어받는 르네상스 이후 이성 중심의 개인주의 발달로 인해 에토스의 번역이었던 모레스에서 이성적 개인적인 성격이 부과되었다. 점점 변화되고 있죠. 성격이. 여기에 근대 민주주의 이념이 더해지면서 자연히 개인의 내면적 양심과 사회적 합의로서 도덕의 구별이 필요가 되었고 도덕의 성질, 윤리의 성질이 점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의 원래 성질에 비해서. 이때 전자를 라틴어 모레스, 후자를 히라보 에토스 쓰는 문화가 생긴 거죠. 이게 구별되면서 떨어져 서로 다른 의미에서의 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렇게 흘러온 거를 얘기하죠. 그러나 사전적 정의는 물론이고 실제 용법에서도 여전히 도덕, 모레스 이것을 사회적 공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도덕적이다 그러면 뭔가 규범적이고 지켜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거하고는 처음에 의미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한자를 보는데 이제 서구에서 봤으니까 한자를 보는데 한자의 도덕이라고 하는 거를 보잔 말이에요. 그럼 한자의 도덕은 무슨 의미가 있나? 자연의 순리가 인간에게 내면화된 상태를 말한다. 너무 자명하잖아요, 이거. 자연의 순리가 인간에게 내면화된 상태를 말한다. 저는 뭐라 그랬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저 그러하게 지혜로서 사람에게 힘으로 심어지는 것. 이거 도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의 순리가 인간에게 내면화된 상태를 말한다. 자명한 설명. 윤리라는 용어가 사회적 도덕을 가리키는 뜻으로 전통적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그러한 용법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 윤리 얘기할 때 그것의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근대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도덕은 이런 뜻이에요, 원래. 천지, 도덕, 인물, 윤리라는 단어는 쓰였으나 이 문자들을 모두 음양 대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도, 지덕, 인륜, 물리와 같이 연결되어 쓰였다. 인륜, 물리라고 쓰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윤리 이렇게 나오면서 의미가 약간 퇴색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인륜과 물리는 도덕의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현상 형태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윤리라고 하는 것, 인륜, 물리 이런 거. 도덕이 보편적 진정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윤리는 일반적 세속적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거죠, 이거. 보편적 진정성의 가치가 자연의 순리가 인간에 내면화된 상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윤리는 물질 세상 안. 그러니까 아까 슈타이너가 도덕은 도덕으로서 원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도덕과 윤리, 이 도덕과 윤리로서는 그런 인과관계는 없는 거죠. 깨진 세상에서의 결과값으로 존재를 할 뿐. 이런 얘기잖아요. 윤리는 세속적인 규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될 수는 없다. 이런 용법의 역사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교과서적 용법은 마치 도덕이 개인적, 사적이고 윤리는 사회 공적이라는 인상으로 이해되곤 한다. 이게 우리가 현대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의 어떤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고 윤리라고 하면 무슨 사회적 공적인 의미의 어떤 규범 이런 인상이 있잖아. 근데 도덕이 보편적 진정성이고 윤리는 일반적 세속적 규범으로 의미하는 거죠. 이는 원래 동양 정통의 용법과는 정반대죠. 이거 지금 위에 아래 이거 설명한 거. 도덕이 이념제한적, 윤리가 세속적이라는 의미로 원래 뜻이었는데 근데 자체가 이런 위에 서양의 사상들의 흐름을 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자랑은 대비되게 쓰였죠. 근데 자체가 일종의 세속화의 승리 시대가 됨으로써 오히려 윤리가 공인된 가치가 되고 성격이 점점 변하죠. 이 세속적 합의가 공인된 가치로서 변질이 되는 거죠. 도덕은 개인의 자유 선택이자 주관적인 것처럼 전도된 것이다. 이런 게 사실이래요. 저도 그렇게 봐요. 나아가 개인 사회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렇게 도덕의 의미가 예를 들면 이런 사회 공적인 것, 보편적인 것, 이런 게 이제 윤리의 어떤 의미라는 식의 사회적, 문화적 이미지마저 더해져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가중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쓰고 있나 보면은 보통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 얘기를 정리하신 거죠. 맞는 얘기죠. 자, 그럼 볼게요. 혼란은 과학자로서 우리 앞에 있는 사실에 시작하여 그 사실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반면 도덕적 행동에서 우리는 먼저 사실을 직접 만들어내고 그에 대해서 이론화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낮은 수준에서 자연이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도덕 세계 질서의 진화 과정에서 성취한다. 즉 우리는 지각 세계의 일부를 바꾼다. 따라서 윤리적 규범은 자연의 법칙처럼 지식의 대상으로 바로 만들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치는 먼저 있다 그 소리예요. 이치라고 하는 건 먼저 있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이렇게 풀어진다. 오직 행해진 후에야 규범은 알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치가 풀어져서 순도, 섭, 진리가 이렇게 행하는 의미로서 풀어져야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제서야 알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물질 세계에서 윤리적 규범은 행동의 결과값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윤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상상력에서 나온 것들은 결과값에 대한 반응이 아니죠. 그러하기 때문에 생긴 성격이 훨씬 강하죠. 직관에 의한 사고에 의한 통찰에 있을 때는 또 말이 또 다르고. 야, 그러나 자연 법칙과 도덕적 행동은 그것과는 달리 이치와 직관적 사고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이거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치.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풀어진 것 이치. 도덕적 행동도 그렇게 벌어진 것. 그것에 대한 반응.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의 결과값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서로 싸우면서 자기가 이득을 보겠다고 또 윤리적 규범, 법 그렇게 나가는 거죠. 도덕은 안 그렇잖아요. 도덕은 이제 스톱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널브러진 사실에 시작하여 그 사실에 대한 이론을 만든다. 이 말이 그게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꼴을 보아하니 또 뭐를 만들어야 되고 이 그런 거. 도덕적 행동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치가 먼저 이론이 되죠. 이치가.
그것이 이론화되는 거죠. 그 사실이 먼저 있고 나서 이론화한다는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선 원리에 근거하여 내가 발전시킨 윤리적 개인주의, 윤리적 개인주의 역시 동일하게 진화론에 근거하여 잘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과는 같을 것이다. 그에 이르는 길이 다를 뿐이다. 윤리적 개인주의를 얘기했을 때는 도덕성이 가미된 상태를 이전에 정의했었어요. 개별적인 특성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윤리적 개인주의 이런 의미였죠. 여기서 말하는 윤리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최종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치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유기체의 원인을 이미 존재하는 형태에서 찾지 초자연적 간섭을 통해 새로 창조된 관념에 따라 모든 새 종을 만드는 우주 밖의 신들을 따르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부터 피지배적인 느낌이 확 들죠. 유물론적인 관점. 이론론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를 설명하는데 초자연적 창조의 관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치를 보죠. 이치. 이치가 일시무시 석상갑하여 블라블라블라 육생이라고 얘기하지. 우와 하느님이 탄생해줬어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론론,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론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해요. 그냥 이치지. 그건. 도덕적 세계 질서를 이 세계 안에 있지 않은 원인에서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꾸 신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것처럼. 안 돼요. 도덕적 삶도 똑같아요. 천보경에서 말하는 이치가 그래서 강력하다는 거죠. 도덕적 삶에 초자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거니와 역사의 특정 순간, 계시적인 특정 행위 혹은 지구의 신의 출현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슈타이너가 다 까고 있죠. 역사니 뭐 이제 그 종교의 어떤 십계명이니 계시니 혹은 이 어떤 신의 출현이니 어떤 신성이니 하면서 직접 거론하죠.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특정 순간이라든가 계시, 십계명, 신, 예수의 어떤 신성, 그 예수님을 깨트려 놓은 거죠.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도덕의 과정은 이론론에 있어 다른 존재하는 모든 것처럼 자연의 산물이고 그것의 원인은 자연에서, 즉 인간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게 그거의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는 개별자인 인간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도덕이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왜냐하면 인간이 도덕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정의는 뭐 괜찮죠. 이 정도 정의는. 이 전달자라는 의미도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런 거 만들어낼 거 아니야. 신. 뭔가 신이 위대한 뜻이 있고 이치가 있으니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전제는 뭐예요?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주체. 내가 주체로서 이쪽 나와 이쪽 나가 있을 때 나는 이쪽 나의 전달자다. 여기다가 신을 세팅해 놓으면 이건 완전 안 되지. 이 전달자 안 되지. 나를 세팅해 놔야지 전달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의 자리에서 탁 하고 튀어나가는 나로 봤을 때 그 전달자잖아요. 내 마음의 전달자. 다시 돌아올 전달자. 겪어야 될 전달자. 경험하고 올 전달자. 정보들을 취합하고 올 전달자.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애틋하게 출발하는 그 전달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도덕의 여러분 스스로의 전달자예요.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창조력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자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수동적인 산물이 아니라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진 상태에서의 그 순수한 산물 그 자체. 자, 윤리적 개인주의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연과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자연과학에 대한. 이거는 무슨 느낌일까 도대체. 그러니까 보통 과학자분들은 자기 한계를 딱 지어 놓잖아요. 자기 한계를 딱 지어놔요. 그게 어떤 두려움에 대한 반로예요. 표현이야 그게. 근데 윤리적 개인주의, 양질의 도덕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본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연과학적 특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찰의 통찰을 그냥 무한정 막 확장시키는 거예요. 관찰은 인간 행동의 완벽한 형태의 성격적 자질로서 자유를 낳는다. 관찰과 이 자유. 관찰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종류의 과정 사이의 개념적 연결 수립은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행동의 자연적 기원 이론이 된다. 일시무시. 강력한 이치를 알게 된다. 이런 자연적 기원 이러면은 그냥 바로 천부경으로 보면 일시무시 석상극이에요. 그리고 나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블라블라블라 쭉 나가는 거죠. 그 자연적 기원을 알기 때문에 아카시안대기가 나가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슈타이너가 통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움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통찰의 고찰이죠. 더 큰 자유를 원하고 진정한 자유, 자기 의지의 동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 슈타이너가 분명히 얘기해놨어. 더 큰 자유, 대자유를 원하고 진정한 자유, 자기의 의지, 그 동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방법을 얘기해 주죠. 뭐? 구의 자리 설정. 대자유, 진정한 자유. 자기 의지 동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윤회를 극복해서 업과 카르마를 상쇄시키면서 윤회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의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구의 자리 설정을 제대로 해서 선택해서 나올 것이냐, 그냥 틱하고 밀려서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얘기가 똑같죠. 이 얘기. 의지의 동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탄생 원리조차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유도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요. 굉장히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양 사상 철학의 개념 논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서양 철학의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이치적으로 끝을 따지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끝이에요. 끝.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구절을 봤을 때 굳이 모자라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굉장히 상위 차원의 고찰이 통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국이 탄생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국이 탄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도 아니고 이걸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자기 의지의 동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더 큰 자유. 음양의 이치를 넘어서 무국의 원리를 탄생시킬 수 있는 내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 고찰이 쉽지는 않죠. 이건 그런 의미예요. 이건 그런 의미다. 슈타인의 지금까지의 통찰의 고찰들을 쭉 따라와 보면 이건 분명히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슈타인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다를 뿐. 동양사상과 철학한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그것보다 너무 모자라다고 얘기할 뭐 건덕지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데. 이거 이런 얘기.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종종 우주의 이치가 완전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음양 오행 이치를 완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지. 슈타이너가 도대체 뭘 받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음양오행이 훨씬 더 위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슈타이너보다. 이것은 거의 무국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럼 슈타이너가 확실히 무국을 뛰어넘었다고 얘기해.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줄줄줄줄 하고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그건 맞아요. 그냥 뜬금없이 이래 그러면 그거는 그냥 통로, 채널링, 영매, 그냥 무당, 신받아서 그냥 영성으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론이 너무 탄탄해요. 슈타이너 자체가. 이런 고찰의 결론이 났을 때는 그 이전의 고찰의 통찰이
너무 탄탄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자, 어떤 조건에서 사람은 자기 의지의 실행을 포기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이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편집풍파가 많아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규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낄 때만 그에 복종할 것이다. 요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종교가 시켜서, 회사가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법이 하라 그래서 규범이 있기 때문에, 내 도덕적 윤리의식 때문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의 힘이 내가 하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태. 그것은 단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몰아세우는 것뿐이다. 꼼짝달싹 못하게 닭장 속에 가둬놓는 것. 코로나 사태에서는 그게 완전 정점에 달해 있죠. 이 세상이 완전 정점에 달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그들이 내 영혼을 노예로 만들고 내 머리에서 동기를 몰아내고 나 대신 그들의 자신의 동기를 집어넣고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들의 작업을. 그들은 뭐 때마침 그들은 여기 써 있죠. 진짜 그들은 정말로 나를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표라고. 실제로 물질 세상 안에서 이 목표 이것에 우리가 다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꼴량한 목표, 물질적 목표는 아예 쓸데도 없을 뿐더러요.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걸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 자체를 노예를 만들고 있는 이 상태가 이제 완전히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어떤 그 사고의 확장 그거를 완전 몰아내버려요. 여러분 머리에서 뭐가 개, 고양이, 맛있는 거, 보기 좋은 거,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이 막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을 확 몰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도덕성의 상상력의 동기는 뭔지, 그 원천은 뭔지, 그 본은 뭔지, 본인 자신 대신에 그들의 동기를 확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나는 없고 가짜만 들어가 있죠. 먹고 살기 바빠서 예를 들어 천부경을 공부하더라도 그냥 박사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사상 철학을 공부해도 그냥 누구 좀 어떻게 해보려고 공부하고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죠. 눈먼 사람으로 만들어서 돈 버는 노예로 만들고 영혼까지도 탈탈 털어가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코로나 시대에 더 끄달려 계속 싸워. 백신이라는 미끼 툭 던져주고 또 코로나의 백신까지 또 야 오미크론 툭 너희 이제 막 1만 2천 명 3만 명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2만 명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너희 이제 이거 어떻게 뭐 그냥 감기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 결과는 뻔하게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란 말이에요. 제가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값들을 여러분이 잘 알았다고 하면 이때 흔들리지 말았어야죠. 백신을 안 맞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될 게 뻔하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았어야죠. 어떤 편이든 간에.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편끼리도 싸워요. 지금 대통령 욕하고 있고 자기는 새로 대통령 될 사람 지지하고 있고 백신 패스 죽여야 돼 그러면서 같은 당 사람이 같은 당 사람을 조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으나 어쨌든 그런 마음 벌어진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벌어진 마음 얼마나 꼴량하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뒤집어지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또 뒤집어지면 그땐 난 몰랐었지 이러고 있겠죠 뭐 그땐 난 몰랐었지 비겁하게 동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은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은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진짜를 챙기고 있어요. 진짜.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안고 어쩔 수 없이 물질력 안에서는 선택을 할지언정 사회가 이리저리 바뀐다고 해서 막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교회가 단지 행위뿐만 아니라 특히 내 행위인 동기의 불순한 생각들을 공격하는 이유다. 너 불순한 생각했지? 와서 회개해. 너 말해. 고백해. 다 용서돼.
기복하게 만들죠. 교회에게 동기는 그들이 승인한 것이 아니면 모두 불순하다. 계율 어겼어? 너 불순이야. 낙인. 이런 계율 있지? 지켜야 돼. 어겼어? 와서 회개해. 교회는 목사가 양심의 좋은 자가 된 후에야 즉 충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의 동기를 찾기 위해 교회 곧 고해성사 시대에 의존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노예를 만든다. 일로 와서 회개해. 일로 와서 고해성사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죄는 없어져. 면죄부 줄게. 지금 2022년에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신종 면죄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지 그 동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예 그냥 탈탈탈탈 털어내고 있어요. 먼지 털듯이. 게다가 깨달음은 살짝 주죠. 그들의 동기를 슬쩍 끼워 넣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깨달은 착한 노예. 자, 도덕적 상상력이란 주제자로서의 창조력 발휘다. 상위 차원으로 그냥 끝까지 쭉 하고 올리면 주제자로서의 창조력 발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사고라고 하는 것의 최고 정점에서 하는 일이죠. 완전 끌어올린다고 하면. 의지의 표현이자 사랑의 방출이다. 근데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여기도 써놨네요.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 상상이 현실이 돼요. 특히나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물리적으로 상상 나래를 펼치면 그것이 곧 이치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뭐 소박실제론적 무슨 환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치로 확실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남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같이 정보로서 끌고 올라가면서 그 이치를 자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막 방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떠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뭐라도 할 수밖에 없다. 행.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했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심력,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내가 그것을 탁 하고 걸어놓고 여기서 행하면 그것이 창조력 발휘이다. 여기서 쓰는 게 물질 세상에 뿌려지는 것이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면 영적 사고, 고차 인식의 사고와 직관, 고차 인식의 어떤 개념들, 그거보다 좀 밑에 도덕적 관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고찰의 통찰을 사고를 거듭할수록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이게 끝까지 올라가면 무심력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자, 도덕적 상상력이 창조력을 만나서 방편으로서 떨어지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도덕적 기술. 기술이 모자란 자, 도덕적 상상력만 충분한 자. 있을 수는 있어요. 깨달음에 따라서. 저 또한 뭔가 더 하고 뭔가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무가 필요한 것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제 힘으로써 어쨌거나 지금 어떤 면으로든 하고 있지만 동무 여러분들이 나오면 그것을 서로 보완시키면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무국으로서 이치로서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그 의지가 생긴 동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끌어올릴 수 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슈타이너가 얘기해 준 이 구절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도덕적 상상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당장은 없더라도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더불어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지. 사명 얘기 있었죠. 사명. 이 얘기를 슈타이너와 제가 왜 하는지 자꾸.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공부한다고 얻어질까요, 그게?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물적 세상에서 만났던 고통이나 사람들에 대한 물적 사랑이라도 좋아요. 봉사 정신이 일단 좋단 말이에요.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상위 차원의 사랑과 봉사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것에서 나오는 소원과 사명을 같이 각인시키면서 올라가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여러분의 동기를 마주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생겨. 그것이 곧 더 큰 자유다. 더 큰 자유이자 곧 여러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도덕적 상상력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자, 13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